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위에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마다 겪는 그런 어떤 저의 애환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또 지금 우리 회중의 이 연령대를 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장성했거나 또는 손주들을 보셨거나 또는 증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미스가 계시고 또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린이 주일에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고 주님께서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들 좀 택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리까? 물었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런데 이 질문에 제가 오늘 설교 요약할 때 이 질문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제자들이 그 전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이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께로 가지고 온 것인데 주님께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 차마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묻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3 제자들은 다른 9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월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네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세,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됐고 베드로도 성전세를 내야 하니 물고기 얘기를 하고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세겔씩이니 네 반, 내 반 내서 성전세 내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더 우쭐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주실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들을 잔뜩 안고 있으니 이제 뭐가 논쟁거리가 되겠어요? 논공행상이 생기는 겁니다. 논공행상.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얘기나요? 거기다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찬스를 썼어요? 사촌 찬스, 친척 찬스를 쓴 거예요. 지인 찬스. 주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를 좀 중요한 자리에 등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청원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니만 제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자기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들이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가 나름 수제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너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수제자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은 그렇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마태. 12제자 중에서 공부 좀 했던 사람 마태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뭔가 자리를 알려면 좀 공부도 좀 했어야지. 지금 유다는 뭐 맡고 있어요?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도 돈줄을 쥐고 있는 내가 좀 뭘 해야지.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아니 형님들만 뭐 수고했습니까? 형님들만 따라다녔습니까? 우리 똑같이 따라다녔고 똑같이 수고했고 똑같이 훈련 받았는데요, 뭐 형님들만 좋은 자리 차지해야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합의가 됩니다. 무슨 합의가요? 우리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자, 누가 큰 자인지. 그런데 제자들이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내놓고, 주님, 우리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마음을 딱 감추고 돌리고 돌려서,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어요. 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우셨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어떤 수준의 아이일까? 한 5살? 아니면 10살? 아니면 뭐 서너 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한 서너 살쯤 되지 않았을까?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가끔씩 오은영 박사가 등장하는 금쪽 상담소, 이렇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아이들 가끔씩 막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엄마를 통제하고 엄마를 조종하고 엄마를 막 쥐어펴고 엄마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참 그 엄마도 참 안 됐다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걸 따지면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초등학생쯤 돼서 오늘 이 아이를 세웠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좀 어린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투표권은 재작년부터 만 18세부터 투표를 하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은 13세가 되면 합니다.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면 개수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과 또 누가요? 여성들이.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그를 모델로 삼습니다. 무슨 모델로? 천국의 모델로, 천국의 모형으로. 여러분, 탈무드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책들의 어느 책을 봐도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는 그런 글은 없어요.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배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이 아이로 하여금 모델이 되게 하고 모형으로 삼는 것은요, 대단한 파격입니다. 대단한 파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셨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여자들 또는 장애인들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당신들은 뭐 여인들의 친구입니까? 당신들은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욕을 먹지만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했고,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왕따 당한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과 정신이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셔서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이 묻는 1절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이 3절의 답변은 초점이 달라요? 방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면 오늘 3절의 답변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뻔히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뭐 천국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이게 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앞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붙여요? 너희가 돌이켜, 이거예요. 돌이켜. 지금 너네들의 모습, 너네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너네들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는 너네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할 자격이 없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따지고 있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그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3년 동안이나 끌고 다녔구나. 도대체 나에게서 배운 게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친 게 도대체 뭔가? 주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마음이 아마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돌이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의 상태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크냐고 자꾸 싸우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염려와 우려한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안의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저희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요, 요즘에 다 손주들만 올려요. 자기 얼굴도 안 올려요. 이제는 사진들 안 찍으려고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다 손주들, 손녀들 다 이렇게 다 손주, 손녀 자랑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막 온 집안이 비상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또 여러분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막 수험생 부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시험 때만 되면 아이가 최우선이 됩니다. 예전 그때 2000년 전 시대는 정반대였다니까요. 정반대. 한 인간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모습,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낮은 자의 모습, 그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여러분, 저는 부자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큰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부자가 되고 나면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뭘 하려고 바늘귀를 찾는데 안경을 써도 바늘귀가 안 보여요. 이제 이 바늘귀가 적어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냐고요. 그만큼 비유적인 것이지만 부자가 되고 높은 권력을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낮아진다는 것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가장 어린 아이에 맞는 합당한 성품, 특징, 한마디로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내 자신을 커 보이게 하려고 허세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 있는 이 아빠 개구리하고 아기 개구리가 이렇게 물을 먹고 있다가 이 아기 개구리가 큰 황소를 보고 나서 놀라 자빠진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기 큰 황소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아빠 개구리가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 내가 더 크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개구리가 아니라고, 그거보다 훨씬 크다니까 바람을 더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거보다 커? 내가 더 크잖아. 아니라고, 그거보다 훨씬 크다니까. 배를 계속 바람을 집어넣다가 그만 배가 터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험한 얘기입니까? 이게 오래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세태가, 이러한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앞에 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커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래요? 허위 학력이 나옵니다. 허위 경력이 나옵니다. 허위 논문이 나옵니다. 가짜 박사가 나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차를 타야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큰 집에 살아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명품을 걸쳐야, 명품을 입어야 뭔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허세를 떨고 허영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일진이 되기도 하고 조폭이 되기도 하고 불량배가 되기도 하고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렇게 가짜 경력을 내세우고 부풀리기 경력을 내세워서 가짜 논문을 써가면서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문제는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를 몰라요.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이게 들키지 않으면, 노출되지만 않으면 뭐 어때? 남들이 다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드러낸 깃털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크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그 앞에서는 대단하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 못난 사람 무시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갈수록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씩 전철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그 영상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욕하고 자기 완력으로 막 어떻게 하고, 물론 뭐 요즘에만 그러겠습니까? 뭐 옛날도 그랬겠죠. 요즘에 이제 워낙 이렇게 영상들이 잘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네 실력 과시하지 말고, 네가 실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다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혼나,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다 보니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거나 어른들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헛바람이 들어간다고요. 허세가 생기고요. 그래서 내 약함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과시를 하려고 해요. 다른 걸 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분, 주님이십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죽기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승귀라고 해요. 승귀. 비하,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승귀 되셨다고요. 이 똑같은 원칙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어린아이의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 하나를 잘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잘 돌보고 양육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던 주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예우하고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고 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6절 보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어린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제가 이틀 전에 아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계를 봤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란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이 위기 청소년 시기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응이 잘 안 되고 학교 생활 잘 적응이 안 되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아이들, 그래서 뭐 가출을 하거나 또는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애들 있죠. 이런 위기 청소년들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어디가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 문제는 어디서 출발한다?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것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문화에서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정서적 학대가 있었고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쫓겨나기도 많이,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워낙 제가 어렸을 때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시면 온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큰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잠들면 들어와서 잤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고, 저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또 신학 공부하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화 에너지들을 많이 벗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고백드린 것은 저희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폭력적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익숙해져서 내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와이프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릭 집안에 알코올릭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 집안에 폭력 나오는 거예요. 여자 문제 많은 집에 또 여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나보다 힘이 없다고, 아이들이 약하다고, 나보다 힘이 약한 아내에 대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고 학대하고 막말하고, 특히 뭐예요? 성폭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근데 어디에서 많이 시작돼요? 술에서 시작되더라고.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겠으나 술 때문에 빚어지는 많은 일들이 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세대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극복이 되고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중등부 정도가 제일 힘들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초등부 정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말 안 듣지, 이렇게 어긋나지, 그런데다 막 튀어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감싸고 부모 안고 교육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해주는 모든 교사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튀어나가고 말 안 듣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끌어안고 뭐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명절에 모이면 그거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또는 삼촌으로서 할 수 있어요. 다 손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손 얹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어떤 청년이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의사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오늘 서울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다시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린 시절 강가에서 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께 저를 건져주셨지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얼마나 두 분이 얼싸안고 저를 기뻐해 주셨던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시 않았나요?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곧 죽어가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부모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뭐에 집중했어요? 아이가 인류대학 가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이뤘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이 없어서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 서서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 구원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높은 계급에 올라가지 못해도 정말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맡긴 사명 감당할 때 그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큰 자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임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도록 잘 양육해 가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돌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나를 과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말씀이, 저들 가운데 복음이, 저들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들로 서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